어, 유독 크고 못생긴 알 하나가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알을 깨고 한 마리씩 오리가 태어났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큰 알에서도 오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오리는 다른 오리들과 달랐습니다. 색깔도 회색이었고요. 몸집도 컸고, 오리들이 볼 때는 유난히 못생겼어요. 그래서 주변 동물들은 그 못생긴 오리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나이 많은 형쯤 되는 그 오리는 새끼 오리의 목을 물었고요. 닭들은 회색빛의 아기 오리를 마구마구 쪼아댔습니다. 그 형제들도 그 오리가 이상하고 못생겼다고 왕따시키고 괴롭혔습니다. 심지어는 엄마까지 새끼 오리가 고양이에게 물려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버립니다. 믿었던 엄마마저 모질게 등을 돌린 거죠. 그렇게 미운 오리의 마음은 상처에 상처가 덧나서 골마 터져버리고 맙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에게 화가 났을 거예요. 하지만 그 화살이 나중에는 자기 자신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견딜 수 없던 미운 오리는 결국 무리에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여기저기를 떠돌아요. 그 하루는 강물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못생겼지? 이런 나의 이 나라도 사랑해주는 누군가 있기는 할까?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할까? 나는 정말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인가? 나는 미운 오리 새끼였습니다. 이방인들의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느끼는 심정도 이 미운 오리 새끼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대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이 보기에 그 유대교는 황제도 섬기지 않았고요. 아데미 신전의 그 많은 신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뭉쳐다니면서 뭔가 유별나고 폐쇄적인 민족으로 바라봤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눈에 기독교는 그냥 유대교의 한 무리쯤으로밖에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도 아닌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 시대에 단순히 예전에 즐기던 것들을 끊고 나는 검소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나는 미운 오리 새끼가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그 전에는 친하게 지내던 이웃 사촌들이 이제는 나를 욕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남들 눈에 띄지 않고 평범하게 조용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갑툭튀가 된 거죠. 무슨 뜻인지 알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죠. 모난돌이 되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이제 평범한 일상은 무너졌어요. 심지어 핍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예수님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안 좋은 점들이 다 튀어나오는데 말이죠. 제정신이라면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버렸는데 말이죠.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위에서 아무리 너 거기 가면 안 된다, 너 거기 가면 안 된다,
네 인생 망친다. 아무리 이렇게 해도 내가 처벌받는다는 그 두려움, 내가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 와도 그 복음을 내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거예요. 분열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고인물, 무슨 뜻인지 알죠? 고인물들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삶의 지침인 율법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그 율법대로 열심히 섬기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솔직히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이 자리까지 왔지만 솔직히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전에 살았던 그 습관이나 관습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잘 고쳐지겠어요? 잘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볼 때 지적 덩어리인 거예요. 이방인들이 뭐 하나 할 때마다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처음에 생각하기에 그 간섭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사랑의 간섭이라고 여겼을 것 같아요. 이것도 틀렸다고 하고 저것도 잘못됐다고 하고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방인들이 세상에서뿐만 아니고 교회에서도 미운 오리 새끼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은근히 따돌렸습니다.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혀를 끌끌 차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자신들과는 같이 밥도 먹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밥을 먹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몰려다니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는 하나된 공동체라고 내가 듣고 왔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끼리만 하나였어요. 그들은 그렇게 차별당하고 소외당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미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렸는데 교회에서도 이방인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거지? 그들의 마음이 깨지고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은 나는 미운 오리 새끼였어요. 이렇게 상처받고 넘어진 에베소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요?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너네들 말이지 교리는 말이야 이런 거고 사실은 진리가 어떤 거고 이런 게 위로가 될까요? 제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T 성향이 이런 거 잘 못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F 성향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필요한 거는 위로가 필요해요. 이 바울이 그들에게 위로하는 말씀이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바울은 깨져버린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합니다. 차별당하고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이렇게 위로합니다. 아니 너희는 그렇게 하찮지 않아. 너희는 특별한 존재야. 라고 위로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 그리스도인, 교회된 것의 특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둘째는 모두가 하나님의 한 가족, 권속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셋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먼저 바울은 그들이 더 이상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닌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한 나라에, 특히 도시국가잖아요, 그때는 시민이라는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해외에서 살다 온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시민권, 영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 직장 동료분을 만났어요. 그들은 몇 년 전에 가족이 모두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직장 잘 다니고 있었거든요. 잘 다니고 있던 직장도 그만두고 이 40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경제적으로나 이 커리어나 다 중요한데 이때 결단을 하고 모든 걸 그만두고 캐나다로 이민 간 거예요. 그들의 목표는 캐나다에서 취직해서 영주권을 얻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캐나다가 그들에게는 선망의 국가였죠. 그래서 거기서 학교도 다니고 아이들도 그 학교에 보내서 캐나다인들하고 섞여서 잘 지냈어요. 잘 어울린 거죠.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캐나다인인지 외국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워낙 이민자들이 많으니까. 근데 문제가 언제 발생하는지 아세요? 비자 갱신할 때 발생합니다. 그때가 되자 캐나다 시민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분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분은 학생 비자로 갔거든요. 학생 비자가 만료되고 취업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어느 곳에서도 우리 회사로 와주세요 라고 제의하는 곳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모든 가족이 함께 인생을 건 도박을 했는데 결국 영주권을 따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의 로마는 세계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출신 성분 상관없고 누구나 동일한 권리와 혜택을 누리면서 로마라는 국가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자부심이었고 최고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든지 자신이 로마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냈어요. 사진 넘겨주세요. 이런 옷 잘 아시죠? 이 토가라는 옷을 입었는데요. 이 옷을 입었으면 나는 로마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로마인이구나 알았죠. 그래서 로마인은 자기가 대로마의 시민이라는 자신감,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명예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는 누구나 차별 없이 동일한 시민권의 권리를 갖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동일하게 누리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출신 성분이 어떻든, 경제력이 어떻든, 심지어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상관없이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울은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 것을,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자신은 모두가 선망하던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민권 앞에 로마의 시민권조차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그 어느 것보다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외인도 나그네도 아닌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라는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것입니다. 엄청난 특권이잖아요. 그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넘겨주세요. 바로 밑에 있죠. 두 번째,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권속은 가정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가정.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바울은 여기서 왜 가정이라는 개념을 꺼낼까요? 시민이라는 얘기도 충분한데, 그것은 가정이 한 나라의 시민이라는 개념보다 훨씬 더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인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가라는 관계는 이 하나로 묶어주는 그 바운더리가 되는 거죠. 외적인 연합이에요. 그런데 가정은 내적인 연합입니다. 국가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결속시키는 것은 법이에요. 법. 그러나 가정을 묶는 것은 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대한민국의 시민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근데 대통령을 만나본 적은 없어요. 만나본 적 있으신 분? 없어요? 여기? 아직 없네요.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만나기 힘들어요. 한 나라의 통수권자를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다르죠. 제가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거든요. 목양실에 아무도 안 들어와요. 그렇죠? 먼저 노크를 하죠. 네, 누구누구입니다.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목양실 문을 마음대로 열고 저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저희 아이들입니다. 제가 뭘 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문 활짝 열고 아빠!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들의 특권이 제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느 때건 아무 거리낌 없이 그들이 원할 때 제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이죠. 하나님은 성도 개개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 어디서든 달려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아빠가 맞아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특권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너도 내 자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니엘 간증을 들었는데요, 어떤 스피커분이 외국에 입양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입양돼가지고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래서 한참을 쭈뼛쭈뼛 눈치 보는 생활을 했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루는 그를 불러서 이렇게 말해줬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야. 내가 가슴으로 너를 낳았다. 나를 아버지로 받아들여 줄 수 있겠니? 그때 그 아이의 두렵고 떨렸던 마음이, 내가 잘못해서 또 쫓겨나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 행동하면 여기서도 쫓겨날 텐데 어떡하지? 이 불안감이, 이 두려움이 사라졌대요. 그때부터 한 가정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게 바로 가정의 힘이에요. 다시 한번 제 전 동료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들이 결국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더 똘똘 뭉쳤대요. 서로 의지가 된 거죠.
그곳에서 이방인으로서 느꼈던 차별과 외로움을 가족 간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정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출신도 다르고 성분도 다르고 다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형제고 자매입니다. 혈연관계가 된 거죠. 여러분, 가정 소중하잖아요. 가정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대한민국에 일하는 하나의 국가 안에서도 빈부격차, 차별, 소외가 무수히 많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가정에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챙기죠. 부모만 자녀를 챙기나요? 아닙니다. 누나가 동생을 챙깁니다. 형이 동생을 챙깁니다. 부모가 없을 때 오히려 부모 노릇을 합니다. 동생이 부족하고 어리다고 차별하거나 멸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싸주고 위해주고 보호해주는 게 가족입니다. 세상에서는 부족해 보여도 내 아들, 내 딸이 세상에서는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더라도, 심지어 세상에서는 배척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그 사람은 우리 가족이에요. 나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내가 가족이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어주실 겁니다. 우리를 절대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거의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그 사실을 안다면, 그 부모님의 사실을 내가 안다면 자식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을 경험한 자식은 우리의 시선이 옆으로 갈 거예요.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품어줄 겁니다. 형이 그런 것처럼, 누나가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관심을 더 가질 거예요. 그게 진짜 가족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권을 안다면 위로가 될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특권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교회는 사람들의 공동체죠.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매우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는 증거이자 확신이었습니다. 그곳은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감히 저주받은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그 교회는 더 이상 건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헤롯 성전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옛 성전을 허무시고 새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처소, 즉 성도, 성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곳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여기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지어진 새 성전의 목적은 뭘까요? 구약시대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는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 말은 그들이 전한 예수 십자가 복음 위에만 세워집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터가 잘못되면
그 건물은 이내 무너집니다. 얼마 전에 뉴스 봐서 다 아시죠? 검단의 모 아파트 주차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원래 구조 설계할 때는 모든 기둥에 32개의 철근, 전단 보강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넣었어야 된대요. 그런데 15개를 빼먹었대요.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교회,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의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성경 말씀, 특별히 예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게 교회의 기초예요. 다른 어떤 것도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만 정확히 안다고 하면 신천지나 JMS나 통일교 같은 이단들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짝맞추기를 하고 아무리 뭘 해도 결국에는 그 교주가 나타나거든요. 이 사실만 알면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성전이 되시고 친히 성전의 모퉁이돌, 다른 말로 초석이 되셨습니다. 지금에야 콘크리트로 집을 짓죠. 그렇죠? 콘크리트로 집을 짓는데 예전에는 그 당시 시대에는 돌로 건물을 지었어요. 넘겨주세요. 예, 저게 모퉁이돌입니다. 그 모퉁이돌은 건축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돌입니다. 그래서 벽과 벽이 만나는 그 모서리를 지탱하는 부분이 이 모퉁이돌이에요. 그러니까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해서 벽을 쌓고 건물을 지어 올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실 때 비로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벽돌처럼 연결되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성전은 이방인은 감히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죠. 이제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두 성전이 되었습니다.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가 됩니다. 모퉁이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연결됩니다. 여기서 연결된다, 서로 연결된다라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연결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손을 잡고 연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이 동사를 이런 방식으로 씁니다. 거기에서는 바울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으로 결합하는 것을 연결한다, 이 동사를 씁니다. 친밀한 연합, 부부만이 알 수 있는 친밀한 연합, 그리고 또 서로 짜맞춘다는 의미예요. 이를테면 상처가 나면 상처를 묶기 위해서 봉합선을 사용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여기서 바울은 당시에 집을 지을 때 널리 사용되던 건축하다라는 동사를 쓰지 않고 서로 연결된다라는 동사를 썼을까? 그 이유는 장인의 솜씨로 주의 깊게 각 개인을 건물에 조화롭게 결합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하심, 하나님의 그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건축하다라는 동사를 써버리면 그런 의미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저 동사를 보는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그 의미인지 알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강력한 가까움과 친밀한 연합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가정의 개념보다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죠. 가정 구성원들은 모두 별개의 개인입니다. 하나라고 하지만 자식이 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서로 다른 성격과 개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정은 서로 분리될 수 있어요. 독립하면. 하지만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된 공동체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가정보다 훨씬 친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서로 연합된 한 몸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곳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강조합니다. 계속 한 몸,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강조하죠. 에베소에는 두 개의 큰 신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데미 신전이었고요, 하나는 유대인의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참된 성전은 있지 않았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시인하는 교회가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많이 알아서도 아니고, 어렸을 때처럼 모세오경을 줄줄 외워서도 아닙니다. 내가 착해서도 아니고, 경제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내가 유대인이어서도 아닙니다. 내가 깨끗해서도 아니고, 내가 거룩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내가 성전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도 성전이에요. 우리가 나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거룩하고 청결하지 못해서 성전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차별하면 안 됩니다. 소외시키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에든 미운 오리 새끼 하나쯤은 있는 것 같아요.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바로 미운 오리 새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에도 미운 오리 새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와의 가치관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행동마다 눈에 튀고 거슬린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품어주려고 했죠. 처음엔 잘해주고 싶었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얘가 못마땅한 거예요. 얘가 이쯤 되면 변화돼야 되는데 왜 변화되지 않지? 저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행동인가? 그렇게 골이 깊어지고 담을 쌓아가는 거죠.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어른들과 젊은 세대 간의 그 정치적 색깔이 달라서 많이 싸우잖아요. 서로 이야기도 안 하고. 서로 정죄하고 비난을 퍼붓는 게 교회 안에서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없는데 그 교회 앞에서 아내가 어떤 중년의 남성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지 몇 년 됐다고 합니다. 왜냐고 물어봤더니 교회에서 상처받아서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돈 없고 백 없으면 직분도 얻지 못한대요. 장로님이 되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경제력도 있어야 되는데 자기 없어서 미끄러졌다고,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데.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12월 23일에 6호 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섬기는 분들하고 첫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잠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우리 교회에 그 아이들이 온다면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품어줄 수 있을까? 밖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상처받는 아이들,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도무지 행동이 고쳐지지 않아 보이는 그 아이들에게 우리 공동체는, 나는 어느 정도까지 인내하고 참아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만큼 품어줄 수 있을까? 나는 과연 그들을 품어줄 수 있을까? 만약에 품어줄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품어줄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대답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똑같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이방인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동등한 시민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으로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전, 교회입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다시 미운 오리 새끼로 돌아가 볼까요? 이 오리가 한참을 정처 없이 걷다가 어느 날 하늘 위에 날고 있는 백조를 보게 됩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아름다움에 끌려서 백조들이 모인 호수로 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우아한 그들의 모습에 가슴이 떨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못생긴 오리 새끼인 줄만 알았던 자신이 백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이후에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의 무리 속으로 들어가서 백조로서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며 행복하게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고 백조라고 말이죠. 너는 내 나라의 시민이다 라고 말이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이죠. 아니,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너는 내 성전이다, 내가 너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특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만의 규칙과 질서를 만들어서 우리를 평가합니다. 경쟁시키고요. 그 안에서 도태되는 사람은 바로 미운 오리 새끼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아파합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하지만 교회에서는 차별과 비난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 된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셨고, 그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성전일 수 있는 것은 나의 거룩함 때문이 아니라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 사람이 부족해 보여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향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섬긴다면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겁니다. 너와 내가 함께 참 교회로 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로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